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쐐기를 박듯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은 막 살았을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건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절대 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겠는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분명 본이 되는 삶이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그거 특히요, 이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금식하다가 당 조절 잘못하면요, 쇼크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정해놓고 금식을 한다는 것이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11조가 아니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곡식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 나달을 다 세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텃밭에서 나는 야채, 그것의 10분의 1도 구별해서 드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았고 신앙적으로 실천을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아랫목을 차지할 거야, 참 부럽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기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회방하고 트집 잡고 딴지 걸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 감정이 편할까요? 괘씸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가 몇 점인가 채점을 해봤더니 6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합격선은 70점, 10점 부족한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미달,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천국 들어가고 싶니?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윤리도덕적으로 번듯하게 살아서 70전 정도는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잖니? 너희는 3회 해. 그들은 11조 바쳤잖아. 너희 천국 들어가고 싶어? 그럼 그들의 의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10의 2조를 드려라. 윤리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더 분발해. 더 열심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은 의를 쌓아 더 높은 점수를 받아 그러므로 천국에 합격하여 들어가. 그러한 뜻으로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의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의는 인정하시지 않는 걸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왜 성경은 사람 자체를 부정한 자라고 진단을 하고 사람의 의 자체를 가지고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에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이 사람은 부정한 존재고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한 그렇게 성경이 진술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사람의 범죄의 사건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봐야 됩니다.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종이 2장이 있죠. 이 종이 2장을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한 몸을 이룬 상태고 일치와 연합을 이룬 상태예요. 물리적인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 속에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가 부부를 표현할 때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동체입니까? 남편 따로 부인 따로잖아요. 물리적으로 1대1이죠. 근데 왜 일체라고 그러죠?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그래서 말이 같기 때문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요, 그와 같이 연합된 하나를 이루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요, 종이 2장이 딱 붙여져 있던 상태에서 이게 드드드드드드득 하고 서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이혼이라고 말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력 접착제로 종이 2장을 붙여놨었는데 이걸 만약에 뜨드드드득 해서 이게 2장을 분리시키고 떼어놓으면 그 종이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온전할까요? 찢겨지고 구멍 나고 구겨지고
그 모양 자체가 완전히 온전함에서 벗어나서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인간의 민낯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식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된 인간의 실상, 인간의 민낯이 마치 종이 두 짝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놨다가 강제로 떼어놓은 것처럼 찢어지고 구겨지고 구멍나고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인간의 실상을 보고 부정하다.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의롭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더러운 옷과 같다. 누더기와 같다라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의싹히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들어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자신이 의로운 생활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부리면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돌을 닦듯이 너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의 진단에 대해서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 지적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가 난 투성이의 종이를 말이죠. 땜질을 하고 다리미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상으로 회복이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헛수고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능하다라고 믿고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싹히 나는 의로워, 난 너와 달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호박에다가 줄 긋고 광내면 호박이 수박이 되더냐? 이런 그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겠죠.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의 취지는 그들보다 더 분발하고 열심을 품어 그들보다 더 높은 점수의 의로움을 확보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부정합니다. 누더기입니다.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인정할 수 없는 얘기죠.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은 마무리 영장이라고 배웠잖아요. 인간은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우리는 노래를 세뇌가 되도록 들었잖아요. 우리는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네가 최고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바른 삶을 산다면 나는 온전해질 수 있고 내 의는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진단, 존재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우며 우리가 아무리 그 더러운 존재가 의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는 그저 누더기를 계속적으로 쌓는 것에 불과해 라는 성경의 진단과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강조하는 의미에서 거듭 말하지만요. 천국은 사람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자신을 단돌이 하고 몇 가지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의, 다른 의미로서의 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치채야 하는 것이죠. 즉 천국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그 시험에 만점을 받은 A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A 학생의 손을 봤더니 조막손이에요. 조막손이 뭔지 아시죠?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손을 조막손이라고 해요. 또 다리를 봤더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발을 짚고 있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사지가 다 멀쩡한 구석이 없어요. 온전한 것은 머리뿐이에요. 그 만점 받은 A 학생은 명문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자, 조막손은 자격이 없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부러진 다리는 쓸모가 없다고 해서 대학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해서 들여버리지 않을까요? 조막손이고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 지체들은 만점 받은 학생의 신체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점 받은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 조막손이지만 덩달아 들어가는 것이죠. 다리가 부러지고 목발 신세를 짓고 쓸모없지만 만점 받은 학생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 그 합격에 합류해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지체요, 그분의 신부라면 조막손이고 다리가 부러지고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받더라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영어 성경에는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복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천국에는요, 사람은 없어요.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 예수의 지체, 이게 예수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면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요, 하나님과 결별해서 그 상태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지만 그분의 지체, 그분의 신부, 그분의 교회라면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예수가 천국 갈 때 덩달아 합류해서 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너희는 내 의를 덧입어 내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내가 천국 갈 때 너희는 내 제자요, 내 지체요, 내 신부이기에 천국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핑곗거리가 생긴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뭘 의롭게 살라고 하겠어.
내가 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한테 기부하고 그들한테 밥 나눠주고 이 피곤한 작업을 왜 계속하겠어?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어? 헌금을 왜 드려? 그동안 내 의 쌓으려고 한 거고 내 공로, 공돈탑 이거 세우려고 한 건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다 헛짓이었네. 하지 말아야지. 실은 나도 그동안 그거 피곤하고 귀찮았어. 잘 됐어 이 마당에. 라고 생각할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아주 잘못 생각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가 자기가 막 열심을 부리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포도라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에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히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진리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이것을 신앙에 적용시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맺고 있는 의의 열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과 자신의 자가 발전을 통해서 맺고 있는 열매냐, 아니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에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시절을 쫓아 자연스럽게 과실이 맺히고 있는 상태냐, 그걸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가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의로운 생활은 이제 그만 끝, 이게 아니고 내가 맺고 있는 의의 열매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맺은 의의 열매는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자기 생색으로 가요. 자기가 맺은 의의 열매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난 너와 달라. 날 좀 보소. 날 봐. 이런 비교와 판단, 정죄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맺으려고 애쓰고 힘써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 예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진 의의 열매는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죠. 뭐가 나올까요?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나요? 라고 하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의로운 생활 이제 때려치고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맺혀지고 있는 의의 열매가 내가 힘써서 애써서 맺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의 열매냐, 진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고 있는 열매냐를 살피고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